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양극단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뭐죠? 삶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삶이 있고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삶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걸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기원한 삶,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그것도 온갖, 그런데 원어로 보면 모든이에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좋은 은사에서 그 은사는 헬라어로 도시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단순하게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우리가 아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렇게 좁은 차원이 아니라 은사라는 말 자체는 아주 포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기질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기질적인 약점들이 보완이 돼요. 조급한 사람에게, 일 중심의 사람에게, 기타 등등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질적인 약점들을 주님이 은사를 통해서 보완하세요. 그 은사는 어떤 은사냐? 좋은 은사예요. 좋은 헬라어로 아가토스예요. 뜻은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또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온전한 선물에서 그 온전하다 이 말이 텔레이오스예요. 헬라 말로.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외에 완벽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한 남편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야, 저분하고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린 다 그래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출발부터 주님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참 만족이 있는 삶, 참 기쁨이 있는 삶,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 이 삶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르는 삶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땅의 것들이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따르는 삶, 즉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아주 뿌리 깊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계속 내려놓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감사하게도 도마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을 부활의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 잡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함께 갈게요. 나도 함께 갈게요. 나도 함께 갈게요. 그래서 다 같이 가게 됐는데요. 밤새
하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죠? 베드로의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주님에게서 온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은 주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 삶은 열매를 조금 맺는 삶이 아니라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 일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걸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생, 그것의 결과는 아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빈손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마침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그 갈릴리 호수에,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제자들과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다음번에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동일하게 고기를 잡나요? 아니죠. 또 다음번에 오늘 말씀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러면 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나요? 아니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만 이렇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세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았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큰 물고기만, 바로 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 때에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153마리를 잡은 이 기적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럼 맨 처음 기적은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때도, 그 첫 번째 기적도, 그리고 마지막 기적도, 그리고 모든 기적도 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계획을 따랐을 때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거푸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 익숙한 삶을 버리고 한 번 버려서는 온전하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매번 일이 생길 때마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을 듣고 따르는 주님에게서 오는,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적의 조건은 딱 이거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인생이 집중하는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천국의 기적이 나타나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도 아는데 정작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려는 방향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매번 일어나는 인생이, 주님을 믿는데도 왜 내 인생은 행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사울아 너 고생이 많다 그러세요. 왜 고생이 많냐?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가려고 고집을 할 때 우리는 고생이 많은 인생을 삽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고집할 때 주님은 누가 진짜 주인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가시채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가시채 헬라어로 켄트론입니다. 뭐냐? 참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앞에는 뾰족하게 나무를 깎든지
아니면 못과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 넣습니다. 길이는 2.5m 정도 됩니다. 아주 깁니다. 뭐에 사용되느냐?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엉덩이를 쿡 찌릅니다. 근데 소가 계속 찔러도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찌릅니다. 찌르면 어떻게 하죠? 소는 뒷발질로 계속 그 가시채를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안 치워지지요. 왜? 소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시채는 주님의 사랑의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여 자꾸 옛 습관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인생을 고집합니다. 그때 주인 되시는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에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래, 너 그 길로 가, 그러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단호한 태도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계속 거부하고 소가 계속 뒷발질로 그냥 피해보려고 그걸 자꾸 쳐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 갈 때까지 찌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주님이 가시채로 나를 찌를 수 있는 권한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내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가시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다 드린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뵙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들은 다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바르게 키워주세요. 선생님께 꼭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학부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줬을 때 반드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 그러면 주님이 가시채로 계속 찔러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고생은 그만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채로 나를 찌르는 거 그만하시도록. 그건 주님도 기쁘지 않아요. 그건 주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을 좀 그만 괴롭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인생을 고집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고생뿐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의 가사처럼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게 꼭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면 양극단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엄청 불행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삶,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제일 유명한 책이죠. 순종이라는 책, 언더커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1990년대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어느 교회 학생부 수련회에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고 주님께 민감하지 않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 청소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첫날부터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설교 후에 강단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강단 안에 아직도 반항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에게 다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러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다시 회개할 것이 기억난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같이 회개 기도를 하자고 초청합니다. 몇몇 학생이 나왔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 나온 학생 중에는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학생은 없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앞에 회개하러 나온 학생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시 비비어 목사님께 말씀하여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초청하라. 한 번도 비비어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다시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다시 회개하도록 아이들을 강단으로 나오도록, 회개할 친구들은 강단으로 나오도록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친구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다시 비비어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오늘 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3주 후에 그 사람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는 비비어 목사님은 그래도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비비어 목사님께 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는 수련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비비어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에 속을 많이 썩히는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날 성령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그 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반응도 없어 정말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수련회가 끝나고 3주 후에 그 아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여학생 무사해야 될 텐데, 그 여학생이 비참한 일을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여학생의 근황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여학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중상이지만 회복 중입니다. 그 아이는 사고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냐? 비비어 목사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의 인생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에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도록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3번이나 요청하셨고 수련회 전체로 보면 수십 번 회개의 자리로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학생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삶,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은 이제는 버려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살 때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삶,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할 때 주저없이 가시채를 쓰십니다. 왜 쓰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께 가시채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 계획을 고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나에게서 시작된 삶은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익혀야 합니다. 이럴 때 은혜와 평강과 충만한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삶을 통하여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고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에는 고생만 가득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충분히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